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저희 역대상 5장의 말씀 5장 1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르와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며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알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역대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역대기의 구조는 조금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끌려가기 전에 어떤 민족이었는가, 자기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돌아온 사람들이 선택한 정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역대기는 압축적으로 그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이 돌아온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위대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대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떠돌이 유목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떠돌이가, 원래 그 지방 사람도 아니었던 떠돌이가 거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신비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역대기에서 처음부터 살펴보는 대로 다윗 왕도 한 집안의 막내로서 절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진토에서 사람을 일으키셔서 한 민족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거대한 지식이나 문명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거대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숫자가 거대하기 때문에 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민족이 큰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선 이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 땅은 요단강 건너편이어서 본토와 교류가 적었고 그들이 먼저 망하게 되었지만 그 땅도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잠깐 그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편도 이스라엘 땅이고 그들이 먼저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는지 그 무너진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농담으로, 저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사람 죽으면 뭐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거기 건너도 거기도 하나님 땅이다. 저 그런 이야기를 가끔 속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이스라엘에게 요단 건너편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땅 차지했으니까, 거기서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5장 1절에서 르우벤 지파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르우벤 지파가 장자였는데 르우벤이 장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장자권은 거의 막내급인 요셉에게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해 줍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습니다. 첩이어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권자가 나온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것도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둘은 조금 차이가 있죠.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일종의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유다 같은 경우에 동생이 들어가 형의 이름을 이었던 고엘 제도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일은 이건 완전히 범죄인 거죠. 죽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성적인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한 백성을 원하신다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혼도 재혼도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들어가며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극히 큰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았으니 정결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큰 오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같은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이 그런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주님의 긍휼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5장 17절부터 5장 나머지 부분은 이 지파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20절에 보면 승리의 비결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앞에 그들 중에 싸울 만한 사람이 44,76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전리품, 승리하고 가져온 전리품의 규모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대적을 이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군사의 많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적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 의뢰하여 승리할 것이냐, 세상의 자원에 의뢰하여 만족 얻고 평안을 누릴 것이냐, 우리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모든 자원이 적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들이 승리했고, 오히려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 땅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정말 삶이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을 때 오히려 그 땅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이 일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시작했고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지나왔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이 좋아서 완벽해서 모든 것 제대로 되어서 모든 자원이 풍족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여기에 이른 교회입니다. 청년부도 그렇고 장년부도 그렇고 VIP 보내달라고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VIP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그거예요.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여 번성했던 요단 동편 지파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에 보면 그들이 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 결국은 자신들의 탐욕을 섬긴 것이고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긴 것도 그 영적으로 간음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니까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들의 종교적인 방법도 간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종교 예식이 그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풍요를 구하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고대의 많은 농경 문화의 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 다들 농경 문화의 신들을 보면 다들 그 옷을 별로 입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입니다. 뭐 자기들은 이런저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음란함, 간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주변 나라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셔서 그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시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잘 살고자 하죠.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 이제는 교회조차도 잘 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살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잃었을 때 결국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직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반성 안에 레위인을 무시하고 그들의 살 길을 막아 제대로 된 레위인이 성전을 떠나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뭐 사람이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 안에 레위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반성하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결하게 된 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로 끌려갈 때도 제사장이 함께 갔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고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레위인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즐거움이 있을 때 레위인과 함께 잔치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사라지면 제사장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에도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레위인의 존재를 통해서 길게 설명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제대로 된 교회 세워보자고 여기에 모였는데 이 역대기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일을 채워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많은 갈등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 갈등하는 나라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이고 더욱더 하나 된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런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제대로 의뢰하는 법을 다시 배워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